룻기서 강해 네 번째 시간 만나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나 주시는 은혜. 시작. 만나 주시는 은혜. 어떤 초등학생이 그림을 잘 그려서 학교를 대표해서 사생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는 유일하게 한 장만 허락이 됐습니다. 다른 도화지와는 구별이 되는 대회용이라고 하는 도장이 그 도화지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다시 그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매우 그림이 잘못된 겁니다.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림을 잘못 그렸기 때문에 선생님 도화지 한 장 더 주세요. 그러나 선생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회에서 주어지는 도화지는 한 장만 주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학생은 잘못된 그림을 고치고 또 고쳐서 그림을 완성했고 또 그 그림을 제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고쳐진 그림이 그 사생대회에서 최고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린 그림으로 상을 받아 나중에 훌륭한 화가가 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운보 김기창 화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대하면서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인생이란 없다. 다만 잘못되고 어긋났을 때 고쳐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것은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쳐가는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과 기대대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화지의 그림이 잘못되었을 때 그 그림을 고치고자 하는 수고를 잘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고치고 수정하면 참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체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처음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세 개의 십자가, 그 중앙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가 다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 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힐난하고 저주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 말은 주님의 메시아이심에 대한 불신앙이기도 했지만 또 바꾸어 설명드리면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 내 인생이라고는 아무런 가능성도 희망도 없다라는 깊은 절망의 탄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의 강도는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이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에게는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을 들었던 이 강도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삶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자기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상대에다가 전가시킵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희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희망의 가능성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가능성이 자기의 능력이나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또 자신의 육신은 깊은 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운명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을 떠나고 또 바울을 배신하고 그를 힐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런 말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앞에서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바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마지막에 안착할 곳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현재 그가 처한 자리가 감옥의 자리일지라도 그의 내면 안에 있는 이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신자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세상의 고통이나 장애로 인해서 나약해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궁극적인 자리,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룻이 등장하죠. 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미약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던 참으로 천한 그런 모압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어서 남편을 잃어버린 참으로 불쌍한 젊은 과부였습니다. 거기에다 그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가난하고 무능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그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직면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든 사람이 룻을 향해서 참 불쌍한 사람이다, 안 됐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모두가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그 고통이 이 여인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푸시는 은혜가 예비된 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로 그를 인도해 갑니다. 그런 까닭에 그의 내면에는 슬픔과 고통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쁨이 확인된 것입니까? 보아스와의 만남 때문입니다. 한 여인의 가슴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된 것, 그것은 만남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의 전환점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적게는 한두 번, 많게는 대여섯 번의 전환점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공통 분모는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공약수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전환점에서 참으로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만남이면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은 복원되는 것이고 반전되는 것이고 희망을 갖는 것이지만 자기 정력이나 생각에 이끌려 만남을 갖게 되면 결국 절망하게 되고 결국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의 인생에 삶의 대전환이 찾아왔습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먼 나라 이 팔레스틴의 베들레헴까지 왔지만 정작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희망의 가능성보다는 절망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러져 있었습니다. 뭔가 의욕과 분발을 일으키는 그런 환경이라기보다는 삶의 욕구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조건들이 훨씬 더 많이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해결하게 된 동기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오디 있는데 이것은 룻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사실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밭으로 갔다, 발걸음이 닿는 대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걸음 닿는 대로의 걸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치밀하게 룻을 위하여 그 걸음을 준비하고 계셨고 섭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도하는 발걸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발걸음, 그 발걸음을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 예배해 놓으신 그 여정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곧곧 또 걸어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발걸음으로 행하여 갈 때 그것이 편하다 그럽니다.
또 그 걸음으로 행하는 것이 승리한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끝 지점에 가면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발걸음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그 걸음을 다시 진행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보아스와 룻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이 발걸음이 자신이 의도한 발걸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만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보아스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아마도 룻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된 배경은 12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의 이 메시지를 듣고 그가 보아스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보아스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인 것을 이 룻이 인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자신의 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신도 믿게 되었고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비로소 이 보아스의 신앙적 고백을 통하여 보다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가지게 된 이 기쁨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보아스를 만난 그 만남 때문에 기뻐하게 된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보아스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룻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보아스가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새롭게 반전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룻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든 인간의 그림자입니다. 이 룻은 단순히 룻 한 명의 여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생, 모든 인간의 어떤 그림자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죄의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룻의 상징성입니다. 룻이 무능력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다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룻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 나의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보아스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나 요셉이나 다윗, 또 성막이나 반석 같은 그런 물건도 예수님의 예표, 오시는 그림자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보아스는 아주 그리스도의 분명하고도 현저한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모든 그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멸망과 죄성들이 다 치유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보아스가 룻을 대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속량해 주었고 그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자유로 얻어진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진 그 기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내 죄를 대속시키시는 구속의 십자가, 내 죄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이 구원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천대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아주 천박하게 여겼던 그 여인. 거기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여러 명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만 물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수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구원의 은총.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한 명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날 때, 그분이 만나줄 때 그의 삶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게 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금 더 깊은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지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방 여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참으로 쓸모없는 존재,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나는 당신이 데리고 있는 그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아주 비천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룻이 구원의 기쁨, 소망의 기쁨을 얻은 이유가 어디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아스 앞에서 자기 실존을 명확히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인식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린 절대로 무능한, 절대로 부패한, 주권자의 은혜가 미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미약한 자임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미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절대로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지만 이들이 이 명령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취합니다. 결국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 그들에게 찾아온 변화가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변화, 그 변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들이 범죄하여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죄의 원형인 사단의 머리를 파하게 할 것이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선악과를 취함으로 그것 때문에 찾아온 말할 수 없는 죄의 비참함, 그런데 그 비참함 앞에 하나님은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야 돼요. 영원히 멸망 가운데 처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취함으로 찾아온 말할 수 없는 이 죄의 비참함, 죄의 이 참담함 앞에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 앞에 아담은 그 비밀의 말씀을 듣고 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에게는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난 다음 셋째 아들 셋을 낳았을 때 그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셋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나 사람을 구원한다는 소망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 죄 앞에 그 죄가 주는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또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룻 또한 자기가 어떤 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 앞에 룻이 자기는 이방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이방 여인, 비참한 나는 비참하게 던져진 여인, 구원받을 수 없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그 죄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왜 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냐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룻의 자기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자기의 죄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 죄의 비참함, 죄의 참담함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 의로 자기를 무장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 앞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어려워하는 사람을 찾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자임을 인정하고 주권자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죄 앞에 무능한 자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공로와 실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작금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워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기 힘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실력으로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붙듭니다. 권력을 붙듭니다. 명예를 붙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부인합니다. 거의 부정합니다. 내가 죄 앞에 비참한 존재이고 내가 죄 앞에 참담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려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기 임하게 될 때 우린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주일에 원주민과 백인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회개해서 구원을 얻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 말씀이 마치자마자 이 원주민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던 백인 친구는 눈빛을 반짝거리면서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저것을 두리번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 며칠 후에 백인 친구가 원주민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백인 친구가 원주민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내게는 조금도 감동을 주지 못한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었는가? 이때 원주민 친구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친구, 만일 자네와 나에게 어떤 부자가 찾아와서
새 양복을 한 벌을 공짜로 준다고 가정하자. 어떻게 하겠는가? 자네는 분명 이렇게 대답할 것이네. 나는 양복이 여러 벌 있기 때문에 양복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게 내가 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자네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것이네. 그러나 나의 대답은 다르네. 나는 그 부자가 주는 새 양복을 기꺼이 받겠네. 왜냐하면 내게는 새 양복이 한 벌도 없기 때문이야. 이것이 자네와 나의 차이일세.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이고 자네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의미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할 그 새 양복을 취해야 될 사람이에요.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이방 여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비참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참담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아서 당신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성전을 올라가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여러분 세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죄가 너무 많아.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가슴을 치며 성전 안에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아서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던 세리. 그러나 정반대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자랑을 내세우며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성전 문을 열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자기 의를 자랑했던 이 바리새인.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룻과 같은 사람, 세리와 같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앞길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린 다 이 자리에 죄인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태도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늘 룻에게 이 놀라운 주권자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